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가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줄고 있고 이혼하는 가정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려고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유와 권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자유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가정은 더 많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이혼하는 것도 인생의 그저 모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의 가정들은 속수무책으로 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압력과 환경 그리고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특별히 부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은 자기에게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위한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와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 둘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고 이 둘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전인격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계획하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직접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번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행했던 부부의 어떤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결혼에 대한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관계의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부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이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분명한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성의 구별을 주셨고
그리고 서로에게 다른 역할을 주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고 각각에게 주어진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고를 먼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내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특권과 지배에 대한 강조점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또한 찾습니다.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연합하고 자라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부으심, 그리고 그것이 남편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내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발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종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종이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에게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면 그 복종은 굴욕적인 그런 명령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때로 남편들이 보여주는 그 억압과 광요와 그리고 남편들의 어떤 무책임한 그런 리더십 때문에 아내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이런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남편과 경쟁하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내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절대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 안에서만입니다. 만일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지도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아내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종은 성경의 원리를 어길 때에도 복종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아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면서까지 복종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권력, 권위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지도력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지도자로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남편을 도와줘야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아내가 해야 할 일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존경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관심과 대우와 복종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책임들에 대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책임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고 남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아내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아마도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이 존경심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는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줌으로 남편을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보려고 남편을 조종하는 아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조종해도 남편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히려 남편을 수용하고 남편을 받아주고 남편의 결정을 받아주고 그의 약점 심지어는 남편의 실패까지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하면 그 결정을 100% 함께하고 따라와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아내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아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결정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물론 이 말은 남편인 제가 항상 자동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피차 복종합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제가 결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격려와 함께 남편들을 칭찬하는 것일 것입니다. 종종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이 무언가를 잘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격려와 존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편들을 보면 정말 그것만큼 불쌍해 보이는 남편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남자로서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우리 아내들이 늘 알지 않습니까? 어린애 같습니다.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의미에서 남편들을 끊임없이 우쭐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찌 밖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남편만큼 불쌍하고 초라한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매일 남편을 수시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남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수용의 태도는 남편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아내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본문은 아내들에 의해 남편에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첫 번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인격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의 지금 이 명령은, 이것은 정말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요구된 의무가 복종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남편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내의 행동이나 아내의 건강 상태나 아내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것은 전적으로 남편이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남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대로 생명을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행동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제한적인, 그리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마음을 열고 가슴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가르침은 법을 만들고, 법은 죄를 더욱 찾아내는데 힘을 씁니다. 가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분쟁하는 부부들을 보면 항상 그 부부들은 대화가 옳고 그름만을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만을 따져요. 따지다 보면 결국은 상처를 받고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음이 다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욱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소통하기 힘든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리더십은 사실 전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아껴주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결혼한 순간 가장 자신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아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요즘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보다도 자녀들의 교육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의 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도 그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이 사회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가정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부모가 원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는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부부에게 있어서 잘못된 태도고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또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상대방, 아내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조건 없이 아내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납은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어떤 아내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권위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의 목적인 이 지도력을 아내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아내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남편들도 반드시 섬김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만일 남편이 그의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거나 또는 가정부 정도로 취급한다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육체나 우리의 감정에 의지합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전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아내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내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지, 나이에 따라 변해가는 아내의 실질적인 필요는 무엇인지, 아내의 소망과 꿈은 무엇인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더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될 은사는 무엇인지, 무엇이 아내에게 필요한지를 남편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가 더 깨어지기 쉬운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남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당연한 성경의 이치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남편은 또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도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이 말씀을 남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아내를 통제하거나 아내를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의 특징은 항상 섬김이셨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남성됨의 그 강함을 주장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진정한 리더십이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런 섬김의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지도력을 실천할 때 아내는 삶의 안정을 누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남편들은 종종 가정에서 모든 가정의 어떤 문제를 결정권을 아내에게 줘버리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넘기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도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정에서 영적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맹목적인 순종이나 또는 아내의 뜻을 꺾어버리는 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여기 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꿈꾸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의 헌신의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헌신은 사라지고 서로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소리치면 결혼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남편들이 생명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한다면 복종하지 않을 아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남편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들이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이 너를 생명처럼 사랑하면 복종해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종과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할 때 너는 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과 무관없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복종이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노력만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의 노력 이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부부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주인이 될 때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부부의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남편과 아내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가정은 천국과 같은 주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복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